네, 오늘 창세기 시리즈 설교. 오늘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이 장성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며느리 될 여인을 구하러 자기의 종을 보내는 그런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핵심 인물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가치와 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 가장 이제 연장자이고 가장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던 그런 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나오고 물론 뒷부분에 리브가도 나오지만 이 부분보다 이제 이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이 관점을 좀 가지고 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보내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어떤 사람, 자기가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떠한 기준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의 명령, 그의 부탁을 받은 종이 어떠한 심정으로 가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의 맡겨진 일들을 잘, 이렇게, 완수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하고, 이들은 뭐 소수민족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떠돌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고 짐승이 많고 유목민으로서 많은 가축을 데리고 있지만 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공동체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내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다는데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여기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라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종에게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거기를 가서 자기 고향에서 사람을 구해달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지역까지 이렇게 거의 20년이 넘는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먼 거리를 집과 저를 떠나서 여인이 떠나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 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가치와 그의 어떤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겠습니까? 이 결정에 세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 고향에 가서 여인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가나안 지역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쉬워요. 사람들 좀, 주변 사람 좀 풀어서,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공고 내듯이 며느리를 구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결혼할 사람 찾고 있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성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고 훨씬 더 유리하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종을 멀리 보내면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는 주변에 있는 결정적인 것이 싫었던 거예요. 뭐가 싫었냐면 가나안 민족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모든 주변에 있는 가나안인이 무슨 전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직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일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었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멀리했던 이유는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종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단이 문제였고, 왜 우상 숭배가 만연하냐면 농사를 짓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는요,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풀을 쫓아서 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문화들이 있다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는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지 말아야 되고, 태풍이 불면 안 되고, 하여간 농사의 치명적인 문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하늘에서 결정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어부들이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유목민들이 가축을 짐승을 기르거나, 이것도 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병이 걸리면 안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농사만큼은 뽑아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짓는 땅 자체를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땅 위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가뭄이 들면 안 되고, 바람이 불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하늘이 농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문화권, 농경사회는 이게 이렇게 고대부터 그 우상들이나 잡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도 경험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화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선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고, 그래서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고향에서 굳이 선택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먼 거리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같으면 바로 옆 동네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흔하게 국제결혼 이런 게 흔하지만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국제결혼 하면 막상 국제결혼을 해도 시집 오신 분들이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발달돼 있고 교통이 편하다 해도 먼 거리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정말 수천 년 전에 이 거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가나안 지역, 유대 지역하고 거리를 따져봤을 땐, 한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건너오면요,
다시 돌아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거나 숙박 시설이 잘 돼 있거나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군지 신랑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문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게 뭐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먼 거리를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 그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요. 자기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걸 왜 아브라함이 이걸 전제 조건으로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떠났거든요. 자기도 고향을 떠나서 모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유목민으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의지했던 게 우리 살다 보면 다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의지했던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지금도 우리는 땅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건데, 당시에도 당연히 땅을 의지해서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땅을 물려주고, 땅을 경작하면서 먹고 살고,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살고, 그러니까 땅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전부가 녹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먼 지역을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고향에서 땅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의지하고 내 친척들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떠나요.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알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객지에 도달했을 때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길 사람의 선택 조건으로 땅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 누구를 원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되거든요.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자기가 유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지로, 좋은 어떤 생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녹록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예상보다 많은 투자, 더 힘든 어떤 상황들, 예기치 못한 어떤 장애들이 발생하면서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처음의 계산이 틀려져요. 처음엔 요만큼만 투자하면 이만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결정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았는데 이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투자가 결과물보다 넘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로 인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100세가 넘고 120세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생긴 겁니다. 무슨 지혜냐면 처음에 젊은 열정과 젊은 사람들의 뜨거운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로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지만
좀 힘들어지고 객지 생활이 이제 길어지고 부모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유목 생활들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편안하고 그래도 뭐가 주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까요? 그 자기가 경험하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숙해서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뭐냐면, 신앙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익숙해서 편해지고 이게 사실은 물론 편한 부분도 있어요. 몸에 이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우리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기쁨도 얻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해 하다가도 금방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관계에 좀 불편함을 겪게 되면요, 교회를 금방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위로가 교회 안에서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인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자기 고향 지역에서 여인이 와서 이곳에서 살다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게 조건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거룩해야 돼. 계속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라고 하기는 어쨌든 뭐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근데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빠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낸 그 땅에서 힘들어하고 그 땅에서 바둥바둥 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조건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얻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고 기준이에요. 이 가치 기준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늙은 종이 이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수일에 걸쳐서 뭐 며칠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두 번째 보면 설교 노트 보면 왜 늙은 종인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왜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보내는가를 여러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젊은 사람이 가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시킬 때 사람이 이 머리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그 종도 늙은 종도 압니다. 이 늙은 종이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척박한 그 땅을 지나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늙은 종이 물론 혼자 가진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종들도 딸려서 이렇게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시킬 때 저라면 젊고 힘있고 건강한 사람 며칠 길을 갔다 와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는 그런 젊고 튼튼하며 그리고 그 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결혼할 사람을 뽑는데 왜 늙은 사람을 보냅니까? 젊은 사람들 눈에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게 다 있는데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안목과 늙은 사람이 좋아하는 자꾸 늙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서로 기준이 다른데 왜 아브라함은 젊은 사람 어떤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가장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집에 이 엘리에셀을 보는 게 모든 소유를 맡은 자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살아왔던 역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오늘 보면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굉장히 그 짐승들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많은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귀중품들도 많았고 금과 은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게 뭐죠? 거기에 딸린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재물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과 모든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소유를 맡은 자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영자예요, 경영자. 아브라함 그냥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시콜콜 이걸 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뭐 100세 한참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과 그걸 관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런 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는 사람이 나가서 농사 짓고 그냥 들어오면 되지만, 이 짐승을 키우는 유목은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야생 짐승들이 있을 수 있고, 짐승들을 관리하는 목동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하여간 수많은 변수와,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짐승들을 골고루 다뤄야 되는 경영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 전체를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왜 생기죠?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뭐죠? 과거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이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신뢰 아닌가요? 그래서 신뢰를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맡아서 관리했던 이것이 늙은 엘리에셀,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잘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을 입혔다거나 아니면 무슨 아브라함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한테 계속 맡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적인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것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이제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들어간 이유는요. 이 경영적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죽을 거고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습니다. 늙은 종이라 둘 다 죽고 나면요. 누가 이 많은 재산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냐면 이삭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삭만 이끄는 게 아니고 이삭의 아내도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자를 알아보는 거고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 나가서 고르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소유를 맡아서 경영하다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을 알아야 이걸 잘 경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지 유능하다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 그래도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적인 일들을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큰 회사의 오너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끌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요 오래 그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종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장점을 이용해서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충동적이지 않아요. 젊을수록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게 좋다. 아니면 뭔가 여인이 아름답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 중에서도 애늙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다는 건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폭넓게 진중하게 이렇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뭔가 확 쏠리고 마음이 확 가고 확 접고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젊음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게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결정할 때 진중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고집 세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다양한 단점들이 다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늙은 종의 장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점이 뭐냐면 사람을 선택할 때衝動적으로 선택하지 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뭔가 기준이 있고 삶에 오래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이지 않고 지혜롭고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 이거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지혜롭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은 이 지혜로운 경영자였던 것이 지혜로운 경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 지혜로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엘리에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치가 달라요. 젊은 사람과 그 다음에 나이 먹은 노인들의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치 기준은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가치 기준이라는 게 뭐죠? 나한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달라요. 젊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과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는 사람이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놓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가치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통해서 그 늙은 종의 안목을 통해서 그가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다. 젊었을 때 내가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순간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더라. 정말 소중한 가치. 이거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건 별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가치는 변함없이 오랜 기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있더라. 이런 거를 아는 게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게 노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을 보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한 거리를 굳이 나이든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늙은 종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을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볼 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얼굴 보고 딱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 당연히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전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항상 주인에게 어떤 의사를 묻듯이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을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보내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안목이나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선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조롭게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갖추어도요 결정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법 오래 했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믿음이 얼마나 좋냐,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뭐 달란트가 많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결정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서 쉽게 편하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살면서 정말 순종하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을 성실히 섬겼던 한 종의 평생을 살았던 노하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좀 어떤 핵심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조건 3가지가 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어떤 노하우였다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단 이렇게 됐을 때라고 조건을 건데 이것이 또한 그 엘리에셀이 평생에 살면서 그 지혜로웠던 종, 성실했던 종의 어떤 삶의 자세였어요. 어떤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물가에 갔을 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짐승들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내게 보내신 걸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인으로 그 여인을 정하신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니면 그 여인이 재산이 얼마냐 아니면 배경이 어떠냐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생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성실한 청지기로 살았던 그런 사람은요 평생 살아보니까 가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배경이 어떻고 무슨 어떤 재주가 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때 내가 물을 달랬을 때 주는 여러분 그 되게 쉬울 것 같죠? 당연한 것 같고 누군가가 목말라 하는데 물동이 옆에서 우물가 옆에서 기름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누구나 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여러분이 물동이를 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에 우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우물을 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깊지 않아요. 깊어봐야 한 3m? 보통 한 1, 2m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지면으로부터 한 2, 3m만 파면요, 우리나라는 물이 나와요. 우물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우물이 깊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제 추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은 우물과 관계가 깊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의 어떤 역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우물에 있거든요. 근데 부인조차도 우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물이요, 되게 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우물이 거의 한 10m 넘습니다. 10m면 어느 정도 되죠? 3층 깊이잖아요. 7, 8m, 10m씩 돼요. 우물 깊이가. 그러면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물 한 동이 해서 쭉 3층 높이까지 올려서 담고, 또 내려가지고, 또 물을 이렇게 해서 또 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 하나가 뭐 이만한 뭐 표주박도 아니고, 이만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는데, 거기에 채우려면 서너 번씩 이렇게 물을 길러서 채워야 되는데, 서너 번 더 채워야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겨우 땀 뻘뻘 흘리면서 올려가지고 물동이 채워가지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지금 딱 가는데 누가 그 물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저라면 내가 물동, 뭐죠? 이렇게 물 길른 그거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당신이 퍼드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내가 땀 흘려서 애써서 수고해서 겨우 이렇게 물동이 이고 이제는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퍼온 그 물동이에 물을 달라. 정말 얌체 중에 얌체죠. 기분 나쁘지 않나요? 자기도 그냥 퍼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늙은 사람이, 노인이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힘들고 이거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물을 펐으니까 줘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런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요, 절대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것을 퍼주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손해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없어요. 제 주변은 별로 없어요.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계산적이기 때문에요. 저마다 셈법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셈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줄 때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게 있고요. 저절로 그냥 내가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내 것을 손해보면서 돕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엘리에셀 같은 늙은 종들이 평생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더라.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참 행복하더라.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이 참 따뜻해지더라.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동기를 발생할 수 있고, 유능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하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기본 성품이 중요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물을 길러서 자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해요. 리브가가 이 노인에게, 내가 당신의 낙타 10마리나 있는데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 물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통. 예. 한두 통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낙타 10마리는 못 먹여요. 낙타 물 무지하게 먹어요. 그 등에 있는 게 어쨌든 그래서 물을 무지하게 먹어요. 사막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정말 몇 시간을 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몇 시간을 퍼날라야 낙타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스스로. 이 가치 기준이 뭐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목이 마르다면 분명히 짐승들도 목이 마를 것이다. 이 짐승들도 이 사람 목이 마를 테니 짐승들이 스스로 저기 우물가에 물을 못 퍼잖아요. 이 노인이 자기 먹을 물도 못 떠 먹는데 이 짐승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이 노인이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인에게만 물을 좀 주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리면 여기 있는 낙타들은 어떻게 물을 먹겠느냐.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어떻게 지혜롭냐면 이타적으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타적,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워서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정말 무모한 거죠. 이런 사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드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리브가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런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오랫동안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쉽게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분명히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본인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게 맡긴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이 사람의 선택에 맡긴 겁니다. 왜? 이 사람의 그 성실함과 그의 어떤 안목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 청지기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신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살아서 하나님을 칭찬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는 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에셀이 평생 아브라함과 동행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 어떤 상황에도 항상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굳은 일, 힘든 일들을 아브라함 대신 엘리에셀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인생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신뢰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있고 그를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더라.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은요, 내가 돈이 많고 돈의 힘을 알고 있지만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일은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지 않아 라는 것을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인데, 정말 핵심인데, 엘리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거리를 갔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동네마다 싸돌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광고 내서 다 모이라 그래서 다 따져보고 뭐 질문하고 면접하고 무슨 심사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엘리에셀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서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딱 결정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먼 거리를 갔습니다. 고생은 했어요. 먼 거리를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켜서 고향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건, 떠나오고, 아니면 다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 면접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물을 한 모금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리브가가 오니까 물 달라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스토리를 쭉 보면서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굴곡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두 늙은 사람, 아브라함과 그 종 엘리에셀이 정말 그 인생의 엑기스 같은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스토리로 대단한 결정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결정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완벽하게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이에요.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왜냐하면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세대가 이제 끝나고 아들 이삭의 세대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중첩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